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nother beautiful and blessed day for us to worship and praise you, Lord. This Christmas may not have been the same for many of us, but the fact that you have gifted us your Son to save us and show us your love has not changed, and for that we thank you. We pray that the Spirit of the Holiness will touch each of our hearts and bless each of our homes with your love for this new upcoming year. And we ask that you help us to love one another during this difficult time and share your happiness with everyone. Thank you for guiding and protecting our church community and loved ones until now. And we pray that no matter what, you continue to keep your promise that you will not test us for anything that we can't handle. In Jesus' name we pray. Amen.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사람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거나 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재정비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에도 이 두 경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반성의 기준이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의 방향이 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는 2020년을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가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내가 세웠던 목표를 향하여 잘 달려왔는지, 혹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길로 돌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또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앞을 향하여 곱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려왔던 목표, 앞으로 새롭게 달려갈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왔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히 세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독교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야 하는 목표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먼저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동기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그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5단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이고, 이를 충족하고 나면 다음 단계인 안전과 안정 욕구를 추구하고, 또 이를 충족하고 나면 다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와 또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매슬로우의 이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동기는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하여 전도서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메슬로우가 말하는 그의 모든 단계가 결국에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측량할 수 없는 부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지녔으며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다른 왕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궁전과 정원, 가장 좋은 음식과 술, 모든 종류의 오락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원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언급하고 나서 해 아래에 있는 삶, 즉 우리가 보고 느끼는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가 말하는 자아실현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솔로몬과 같은 고백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다른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지고 성령도 떠나가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처참하게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인생의 목표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동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동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세상 풍조와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그 동기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메슬로우의 말처럼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서 출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나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다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사람의 목표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목표를 세우는 동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워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는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자아 실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삶의 목표로 세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